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천천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과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으나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것은 살아있으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이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을 버린 배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진실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성도들이 눈치챌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거짓말이 보이지만 육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역에 앞서서. 그럴 때에 40일을 굶주렸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저는 없어서 못 먹어보진 않았지만은 금식함으로 못 먹은 적은 있어요. 없어서 20일을 내가 굶어보진 않았지만 금식 기도를 20일 동안을 2번 해봤거든요. 세상에 사람이요, 먹고 싶은 욕망은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픈 건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먹고 싶은 욕망이라는 건요, 정말 너무너무 강하더라고요. 또 배고픔의 고통도 참 크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너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했을 때에 누가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염려하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고 동참하는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타당한 제안이잖아요. 참 제자로서 마땅히 선생님을 위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심에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안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는 그게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자체가 죄의 근본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라든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닌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론이고 주장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늘 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볼 때에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만 세상은 당연한 거라고, 권리라고, 자유라고, 인권이라고 그렇게 세상적인 논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런 세상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죄의 근본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논리로 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쓰지 아니하면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편승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도리어 영적인 사람은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광신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다, 꽉 막힌 사람이다,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은 평가하고 그렇게 취급하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이 조금만 더 한다라고 하면요, 보세요. 우리가 잘 사는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지만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살률도 그렇고요. 그게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가? 그건 이혼 사유, 드러난 이혼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러난 어떤 사안들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오늘날 정서와 의식의 변화가 그렇게 이혼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님들은요, 그냥 참았어요.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문제를 일으켜도 가정이 안전했고 가정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지질 않았어요. 자녀들이 삐뚤어지질 않았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통하여 가정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고 문제의 인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 사고방식, 정서를.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 자녀들이 불행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절대로 내가 손해볼 수 없다, 희생할 수 없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과거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게 사회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의식의 변화. 그게 사조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옳지 않다고 여기고 옳지 않는 것을 이제는 옳다고 여기고 옳은 것을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의 변화의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탐심이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탐욕이 우리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기본적인 공동체예요. 이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절대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상실, 인간의 존엄성의 상실, 진리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그냥 짐승과 같이
욕망과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 사회는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부패한 국가가 무너지듯이 부패한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미 역사상에 아주 그 엄청난 그 부를 자랑했던 그런 국가, 부족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들이 살던 문화적인 흔적만 남겨 있지 그들의 존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민족 전체가 소멸된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탁월한 문명의 주인공들이었던 그 부족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사실 지금은 많이 의학이 발달되어서 모든 질병을 퇴치하는 능력이 향상되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리어 반대로 그 질병의 창궐과 그 번지는 속도가 의술을 능가하게 되어지면은 세계는 일순간에 세계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질병이 며칠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이게 번지게 되어지는 전염성의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의 전염성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도 그래요. 질병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또 이 사상적인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미 우리 지구상에 만들어 놓는 핵만 터지면은 이 지구는 그냥 폭발하고 맙니다. 지구는 그냥 폭발하고 말아요. 야, 이런 지구가 어떻게 이게 없어질 수 있느냐? 아니요,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블랙홀에서 별 하나가 반짝하면서 없어지는 거 봤잖아요. 블랙홀에 별 하나가 빨려 들어가니까는 그냥 번쩍하고 별 하나가 없어지는 이런 우주적인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의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인간이 만들어 놓고 손대서는 안 될 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만 가지고도 인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이 하나가 폭파하게 되면은 이 경상남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저 부산 옆에 고리 원전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요, 경상남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주 너무 쉬워요. 예. 그게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 그랬지만은 김정은이가 폭탄을 서울에다 떨굴 거 없이 그냥 원전에다만 한 방씩 뻥뻥 터뜨려 놓으면은 대한민국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환경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질병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아주 부패하고 신속하게 오염돼 가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패와 어떤 문제보다도 인간의 타락성이죠. 인간의 타락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간의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회적인 사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다만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을 사람들은 갖지를 않게 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추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경제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향락에 사람들은 몰입을 하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타락의 현상,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타락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분명 그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지만은 도적이 갑자기 오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한참 후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혹은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재림이 있을지 몰라라고 하는 그 긴박성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끝장난다? 성경에 있으니까는 그렇지 과연 그게 있을까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하여간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회적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지는데, 노아 시대 때가 그렇고 소모라 고돔 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가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소돔의 성에서도 롯의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이 예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참 믿음을 가진 자와 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 가라지와 알곡이 한 밭에 있지만은 추수 때가 되어지면 가려지듯이, 지금 교회라고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무리는 많이 있지만 분명히 이 속에는 알곡이 아닌, 즉 참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오염된 신앙, 세상과 통합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가라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있어요. 이 두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나중에 나오는 짐승은 앞에 나오는 짐승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경배치 않는다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자, 그럼 보세요. 1절과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참나마도다. 네가 감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때 사용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이다, 참남한 그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런 존재. 그러니까 뭐 여기 열뿔이 뭐냐, 머리가 뭐냐, 뭐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자, 4절 5절 보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지요. 용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라고 하면은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용의 하수인, 용이 사용하는 하수인이거나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을 이 비방하는 적대 세력, 적대 자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짐승은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그가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그 사상, 세상 나라의 사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세상적 가치관은, 세상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 세상적 사조잖아요. 세상의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과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잖아요. 자, 2절을 보세요. 용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용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에게라고 하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조, 세력,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사상,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무섭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섭게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절로 7절을 보면요, 3절로 8절을 보면요, 7절을 빼놓고는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짐승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게 하는데 누구만 하지 않느냐? 누가 하느냐?
13장 8절에 보니까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다 누굴 추종하느냐? 짐승을 추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불신자들이 추종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적 가치관을 불신자들은 다 그걸 쫓아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는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절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만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8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이 짐승이라고 하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요, 성도들과 싸우고 있지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권세자들은 누구와 싸우느냐?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충돌, 여러분 이해하지요? 문화적인 충돌.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짐승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세상적 세계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 세계관은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이 부분적인 지역을 지배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조는 세계적으로 그 권세가 퍼져가지고 불신자들이 일치단결해서 기독교를 발살하려고 하는 이런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도 남한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교회 때문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야지만이 남한을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환멸을 느끼도록 조장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부정하는 북한의 정권이 한국 교회를 볼 때는 적대적인 거예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야지만이 자기들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공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성경적 논리와 충돌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배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른 종교가 순교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1년에 수천 명씩 지금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21세기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끼리 그러진 않아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왜? 모든 종교의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는 달라도 한 통속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 세계관과 일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고 그렇게 공격받고 있고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다. 이 짐승은 교회와 싸우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적인 세계관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모습이 13장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 너무나도 아주 확연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귀 인거든 들을지어다. 이건 영적으로 봐야지 보입니다.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요, 그냥 시대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그 현상이다라고 절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이게 절대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도 받아들이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고 있지 이 시대를 성경적인 시대로 보고 거기에 깨어있고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투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투표 성향이다. 투표 성향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여실히 드러났다 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서부터 보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11절 보세요.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양은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은 용처럼 해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의로운 자예요. 바른 자예요. 근데 그 속은 용, 사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은 용처럼, 즉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듯이 그는 용처럼 마귀와 같은 사상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림이 확 그려지지요?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썼지만은 속은 이리와 늑대인 것과 같이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 보면 의로운 자고 겉으로 보면 훌륭한 지도자지만은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사단적 사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먼저 나온 짐승과 같은 권세를 가졌어요. 먼저 나온 권세, 먼저 나온 짐승과 같은 권세. 그러니까 먼저 나온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 둘째 짐승도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보여주는 권세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황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는 가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가
받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어느 나라든지 교황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요. 그 종교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투쟁하는 거하고 종교인들이 투쟁할 때에 국가에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종교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종교를 배격하지 아니하고 종교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 종교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둘째 번에 등장한 이 짐승은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은 그걸 추앙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도록 조장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13절부터 보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교회 안에서 이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껌뻑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적이 기사와 표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번영도 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치적인 안정과 그런 그 권세도 이적이라고 봅니다. 이적은 그냥 현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는데 경제적인 안정을 딱 줘보세요. 이적이에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한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 분열된 정치권을 하나로 딱 만들어보면 이것도 이적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의도한 대로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고 따르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먼저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적 세계관이 우상이다, 혹은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만몬주의가 우상이다, 인권을 진리 위에 올려놓은 것도 우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 존재가 우상이듯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거스리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신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CTS나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다 축복에 관한 얘기예요. 축복에 관한 얘기.
제가 그걸 보면 환멸을 느껴요. 진짜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복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들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설교하는 거 보면은, 야, 저게 적그리스도지 누가 적그리스도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상을 만들어놔요. 우상. 그냥 뭐 우상 땅지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응?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평등,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 우상이에요. 모든 종교는 하루도 통합돼야 돼. 그거 우상이에요. 전도를 하는 것은 화평을 깨는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면 최고야. 경제가 최고야. 우상이에요. 그런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고 그걸 따르게 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핍박을 당합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죄라고 얘기하니까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타협하는 사람들은 변절자가 되어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변절자야 배교자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같은 동지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인이나 종들에게, 그게 뭐예요? 모든 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겐 불이익을 줘요. 어떤 불이익을?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만 되면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를 해요. 불의와 손잡아요. 적이 없어요. 돈이 되고 권세를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모든 자, 그에게 표를 받도록 강요를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죽인다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적 사고,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적 세계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불이익.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킴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쉽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음식점을 하면서 술 안 팔면은 돈이 안 돼요. 우리는 술집은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식당에서 술을 파는 거는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술 자체가 죄냐 아니냐 하는 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직하게 매매를 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은 동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건 뻔한 거잖아요. 같이 흐려지지 아니하면은 왕따를 당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현상이 세상적 세계관을 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매매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과 저는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순진한 양들을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막아야 될 오늘날 지도자들이 돈이면 최고다, 세상이 최고다, 그런 논리로 성경을 풀어가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기초 속에서 기복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가라지의 신앙을 유도하고 있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7장 14절을 보세요.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그런데 그 7장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큰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자들이냐면 머리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로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수, 마귀의 수, 666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대치되는 거죠. 전혀 다른 대치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언제? 큰 환난 가운데서. 그 큰 환난이 뭡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시대를 큰 환난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봅시다.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라 말하고 있지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여기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생명수 샘으로 인하여서 이기게 되고 그가 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니라고 흘렸던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큰 환난 기간에 큰 환난을 겪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큰 환난을 겪는 게 맞아요. 그런데 큰 환난의 기간에 환난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가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수, 666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성도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핍박받지 않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삶의 터전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핍박받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봐도 그가 잡혀 들어가는 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아이가 성경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봤다고 그게 불법으로 간주돼 가지고 체포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멀쩡한 21세기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누가 그를 싫다고 합니까? 누가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까? 전혀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똑같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수가 필요한 그런 영적 갈망이 필요 없습니다. 왜? 세상적인 것으로 이미 그들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목마르 하면서 교회 와서 있지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겪고 주님 앞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모습은 갈수록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해안 도시는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도시입니다. 거기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거기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말려면 말아. 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한 가지 제한이 있어. 너네들이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화로 넘어오면은 특혜를 줄 거야. 세금을 감면해 줄게. 공직에 들어가는 데에 우선권을 줄게.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슬람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칼끝으로 위협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미끼로 던지니까 그 미끼를 물고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슬람화로 되었다는 거지. 그러나 그걸 거절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는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 무엇을 해드려도 그에게는 혜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빌어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쓰레기 더미를 근거로 해서 사는 그 사람들이 겁투족이에요. 겁투 그리스도인들. 그 후손들은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금도 그들은 이슬람권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들은 큰 환난을 지금 이기고 있어요. 큰 환난을 이기고 있어요. 그러나 핍박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스스로 신앙을 버려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신앙을 버려요. 신조를 버려요. 믿음을 버려요. 성경적 가치관을 버려요. 이게 배교의 역사예요. 나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상과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해 주신 것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 전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지도 않고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거절을 하려고 하면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라는 어떤 확증이 있으면은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아니라는 확증이 없으면은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을 지키자. 믿음 지키자. 믿음 지키는 게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거도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장사도 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모든 것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온이 1번 얘기를 했더니 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난 망신 준 건 아닌데. 그죠? 근데 나보고 왜 공개적으로 했느냐고 막 뭐라고 그래요? 아, 요즘 무서워요. 네. 근데 내가 야, 또 다음 주서부터 성가대에 서라. 그랬더니 난리예요 또 막. 내가 어떻게 그거 연습하고 학교를 가느냐? 그래서 누가 연습하라고 오후에 연습하랬냐? 오전만 연습하고 너는 실력이 있으니까 오전만 연습하고 참여하라 그러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성격적 가치관을 보면은 내가 성가대 연습을 하고 밤 늦게라도 나는 학교 간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남는 시간 가지고 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최우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배가 중심적인 것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중심이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고 가족이 중심이 되고 그거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아무리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아무리 직장생활 잘해도 할지라도 그 의식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세상적 세계관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 전체를 제가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걸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점검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 세계관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의 현상을 그냥 무심코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적 관점에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경점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자다가 깰 때라고 말했습니다. 근신하여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깨시는 여러분, 근신하시는 여러분, 신앙을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대적인 현상과 교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얼마나 세상이,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치우쳐가고 그렇고 변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현상들을 볼 때에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뚜렷한 그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지만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세상에 취하여 있습니다. 도적이 갑자기 오는 것은 잠들어 있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닌과 같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다. 우리 주님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시대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오늘 시대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가 처하여 있는 오늘의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얼마나 세상적 세계관이 있는지를 찾아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발각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늬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큰 환난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때에 흰옷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혼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